우리는 말씀에 대한 길고 긴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시편 19편 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선포는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 8절을 여러분께 조용히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 깊고 오묘하심, 넓고 영구하심에 대한 청량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기쁨의 광맥을 캐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말씀의 환희, 금감석 금빛 말씀입니다. 말씀의 광맥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장구한 세월을 앞에 두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캐내서 말씀의 영광을 그 금빛 찬란한 말씀의 그 빛난 자태를 나타내 주기를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어느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씀의 광맥을 캐기를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깜빡하면 건너갈 그런 뿌연 안개 낀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만든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말씀은 사람이 만든 말씀이 있어. 더 쉽게 말하지요. 말씀의 세계는 God made. 하나님의 언어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 man-made, 사람이 만든 인간의 언어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기쁘게 하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언어는
인간을 기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의 언어는 어떤가요? 농축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취입니다. 인간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마약을 했을 때 마약의 그 기능이 작용할 때 그때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육체가 원하는 그 세상 죽음의 자리를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언어가 작용하는 그 세상인가 아니면 인간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인가 그게 따라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영혼이 죽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살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숨겨놓은 자기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숨겨진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분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분출, 그것은 바로 용암이 터져 나와서 활화산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화산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지하로부터 이걸 타오르는 용암처럼 화산 맨 꼭대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용암처럼 이 세상으로, 죽음 있는 이 세상으로, 어두움 있는 이 세상으로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보화를 캐라고, 나를 캐 가져가라고. 나를 캐서 가져가는 그 자는 실제로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께 된다고 그랬어.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니? 말씀 안에 있는 그 실제, 모든 에너지, 모든 파워, 모든 권세가 실제로 말씀을 캐낸 자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캐낼 거요, 캐내지 않을 거요. 우리는 말씀을 캐러 괭이 들고 지하 갱도로 내려갈 거요, 내려가지 않을 거요. 지하 갱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갱도로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캘 수가 없어. 갱도 바깥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앉아봐도 말씀은 우리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요. 말씀의 갱도로 내려가라고. 말씀이 숨겨져 있는 그 곳으로 가라고. 거기에서 너 인생을 걸고 너 목숨을 던지면서 말씀의 그
그 맥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캐내가라. 나를 캐내가라. 말씀의 부활을 찾아 나서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부활은 끝없는 광산입니다. 자, 말씀은 살아있는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 안에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환희가 그 안에 무진장하게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샘솟는 삶의 원천을 줍니다. 말씀 자체는 끝없는 무궁무진한 초월적인 신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신의 옷을 입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캐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말씀의 금맥을 따라서 꽃갱이로 한 치 한 치, 한 뼘 한 뼘 파 내려갈 때는, 그때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바로 말씀의 신비한 하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를,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길을 그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 신비한 세계, 그곳에서 비밀한 부활을 찾아낼 수 있는 자 누구인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누구인가? 하늘의 기쁨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자는 말씀의 광맥을 따라서 말씀의 핵심을 손에 쥔 자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진리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이 진리는 생명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생명의 꽃피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생명 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묵상하고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옷을 벗겨버리라는 겁니다. 비단 그것이 신의 신비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 안에 말씀의 실체를 찾아 나서라 그 말입니다. 말씀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속하는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영존하는 신비가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참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기적이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 그 자체가 가는 곳에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기적이란 이것이 가끔 때로는 필요할 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기적이란 없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인 능력이고 일상적인 작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기적이라는 그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 자체와 부딪힐 때만, 말씀과 우리가 부딪히고 한판 실험을 할 때 거기에서 말씀의 실체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실험하는 그곳에 바로 말씀의 본체가 있고 말씀의 근본이 있고 그곳에는 말씀의 스프링이 뭔지 알죠? 우리는 이렇게 눌렀다 놓으면 팡 튀어나오는 것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봄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샘솟는다, 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은 스프링이다. 이 말은 말씀은 바로 솟아나는 무궁무진한 신비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자, 실제는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무궁무진한 영원한 말씀의 창고에서만이 용암처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초능력, 기적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자연스럽게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는 떠마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물고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물고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얼마나 살까요? 잘 살아야 1시간. 그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왜?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물고기가 꼭 가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것이 우리를 떠날 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자동으로 죽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자동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그 길이 뭔가, 그 방법이 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그 안에 있는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또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라.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라.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때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온 우주가 말씀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인생의 삶의 그 모든 온통 우리의 세상사가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성장 성숙하고 만물이 죽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만능의 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만능의 창고입니다. 그 안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파워, 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포기도 하고 우리는 원망도 하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꼭갱이질하는 것은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렇지. 기도할 때도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인사치레 그런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인사치레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두들기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는 만능인 것입니다. 이곳은 이 말씀의 세계는 내 본인이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사람 바로 본인이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야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건너뜁니다. 남들이 캐놓은 말씀의 세계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캐놓은 말씀의 세계, 남들이 캐놓은 말씀의 세계는 바로 물을 떠난 고기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고기처럼 물을 떠났을 때 벌써 그 말씀은 죽어갑니다. 더 심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썩어갑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만났다고,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이런 했다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거지. 나와는 절대 무관합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은 내가 캐놓은, 내가 캐온,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만이 살아있는 거지. 남이 캐낸 말씀은 내게는 죽은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른 한편 생각합니다.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만나입니다. 자, 내가 나의 만나를 내가 먹을 때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음식이 바로, 이 만나가 바로 내 자신의 생명줄입니다. 하나 더 건너뛴다면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이요,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생명을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와 꼭 같은 게 하나 있어. 바로 기도가 그렇다 그 말이요.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고, 내 아내의 기도는 내 아내의 기도고, 내 남편의 기도는 내 남편의 기도고, 내 아들의 기도, 내 딸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이지 나의 기도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단식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것은 그들의 기도이지 나의 기도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너 기도할 때 내 기도 좀 해봐. 응? 내 기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자, 잘 들으시오. 우리 집 안에 침상이 있는 그늘진 곳에 봄이 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그 봄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쳐가는 봄입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만날 그 봄이 아니죠. 지금 우리 창문, 우리 바깥 정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밝게, 빛나게 자기를 뽐내던 목련이 지금 한 송이, 두 송이 연속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 있어. 너 기도할 때는 내가 활짝 펴서 내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처럼 기도의 순간이, 꽁깽이질 하는 순간이 그런 자리가 돼야 돼. 그런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생명이 춤을 추는 자리입니다. 목련이 활짝 핀 그 자리에는 생기가 돕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봄의 빛깔이 제대로 나타나기도 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의 봄날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봄날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푸른 바다, 눈을 들어보면 하늘에 나르는 구름들, 맞지? 우리 정원에 펴져 있는 많은 꽃들의 웃음 속에 봄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뭔 줄 압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을 본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말씀의 그림자들입니다. 말씀의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들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는 봄이 있습니다. 오는 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가슴을 활짝 열고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 주위를 그 에너지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나의 에너지가 되어야 해. 나의 봄이 되게 돼야 합니다. 내 안에 꽃피게 해야 합니다. 나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의 봄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씀의 봄날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서 활짝 피어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의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너희 눈을 밝게 한다고. 만약 너희 눈이 어둡거들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 우리의 흐릿한 눈, 우리의 희미한 눈, 우리의 병든 눈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치료제가 내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치료제니까 그 치료제로, 하늘의 치료제로 너 흐릿한 눈을 수술을 받으라고. 너 생기 있는 눈에 하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늘의 생기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늘의 생기가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은 너는 눈이 제대로 뚫혀져 있잖아. 너는 제대로 이 봄날을 볼 수 있잖아. 이 봄날 너 이 앞에 있는 것이 무언가? 뜰 밖에 지금 아른거리는 있는 게 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그분이 우리의 봄날의 아지랭이라, 그 말입니다. 이 봄날의 아지랭이, 너 봤지? 그러거들랑 두 팔 벌리고 가서 아지랑이를 두 팔 휘휘 감아서 때 집어넣으라고.
내게 온 이 봄날을 그 안에 아지랑이 안에 녹아져 있는 그것을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지랑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가마솥에 내려앉겠지요. 그럼 그 가마솥에 내려앉는 게 다 뭔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하늘의 평안이고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늘의 평과 하늘의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주위에 있는 것이야. 그들을 긁어 모았어. 바로 아지랑을 푹푹 삶아서 진액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 봄도, 다시 말하면 이 봄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내 기도, 내 노래, 내 마음, 내 몸 열기 속에서 흠뻑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봄철에서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이 거룩한 생명, 봄의 기운이 운행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 춤을 춰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 춤을 춰야 돼요. 어떤 춤을 출 것인가?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렇지? 우리는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는 일신동체로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생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기, 이 에너지, 이 파워를 그들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 에너지가 없는 자, 진액이 고갈된 자,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았던 우리 에너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말씀의 에너지가 그들에게도 흘려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봄날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은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난 자, 그는 누구든지 간에 다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